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대하면서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사실을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더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떠나온 뒤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바울에 대하여서 좋지 않게 여기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하여서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근거로 하여서 그가 정말 사도냐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바울에 대하여서 편견과 그리고 또한 적대적인 어떤 아니면 부정적인 이러한 견해가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분위기와 함께 파벌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고 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하여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바울을 보고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바울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하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바울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시도를 하다 나중에는 결국 디도가 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을 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안에 바울의 권위에 대하여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에 관련되어져서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바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오해의 문제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상태에서의 기쁨을 가지고서 사실 쓰여진 편지기는 해요. 하지만 그 기쁨을 표출하기에 앞서서 이 편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그간 오해 안에서 바울이 겪었었던 고충 그리고 바울이 느꼈었던 경험, 그 부정적인 정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섭섭함, 이런 내용들이 함께 혼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대하면서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의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 왔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꾀를 부리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그 사람들을 대해왔다라는 것에 대하여 양심을 걸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을 대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그 교회에 대한 진실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3절, 우리는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사실을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방식을, 존재의 방식과 천지의 창조의 운행의 모든 방식을 성경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글을 보기 시작할 때 이 말이 진짜일까? 여러분,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 말이 읽혀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바울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신의 내용을 당신들이 곡해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잣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이 서신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 서신도 그와 같은 진실성으로 당신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있는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지기를 나는 바랍니다. 소망이 어떤 거예요? 서로 안에 온전한 이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 안에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건 매우 여러 겹의 벽이 쳐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벽을 허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을 너와 나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네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도 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너도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되어진다는 중간에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함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기도함을 통하여 너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기도함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잘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보려면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가장 누구보다 온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 대하여 제한적인 부분들을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묻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의뢰하시면서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완벽을 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사람이 정말 저랬던 사람이구나, 정말 그러한 가치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나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마음을, 여러분도 나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그 편지의 서두예요.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는 편지의 서두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오해받음에 대한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웠던 것인가에 대한 거를 부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오해가 해소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고, 더욱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이야기를 이 안에 같이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전 강의에서도 다루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의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교제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해받고 이해하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너무나 수용해주는 사람을, 그리고 잘 이해해준다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로 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막 기대가 되시죠? 오늘은 또 얼마나 온전한 기쁨이 있을까? 교제의 기쁨이 있을까? 오늘 만나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에 대하여 너무나 부정적이고 그리고 거절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비판적인 태도나 너무 비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걸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할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수용되어지고 이해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세상에서 누구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이럴 때. 세상의 모든 어떤 누구도 날 온전히 이해해주지 않아.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럴 때 외롭다는 느낌과 거절을 받는다는 느낌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소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기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파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이해받는 기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관계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이해의 기쁨이 형성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성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이해의 기쁨을 위하여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2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함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투명함의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를 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말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알아서 나에 대하여 알아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나에 대하여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왜 그렇게 지지부리하게 66권이나 되도록 쓰셨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요한일서 하나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거 없어요? 그냥 사랑장이 들어있는, 아니면 요한복음 하나만 갖고는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굳이 똑같은 얘기를 66권에 담아 이렇게도 무겁게 들고 다니게 그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설명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설명해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받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받으면 막 부담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요한일서나 이런 걸 읽으면 너무 은혜를 받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를 받으면 너무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아. 그러면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성경의 다양성 속에 저자의 다양성을 통하여서, 물론 한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지만 저자의 다양성 속에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방식이 조금씩 드러내는 내용에 있어서나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권세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에 대하여서 이해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조차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함에 대하여 타인에게 나 자신을 얼마만큼 알게 할 것인가 라는 기준에서 나를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가 투명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얼마나 열어 보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거동락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일반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와서 제자들에게는 굳이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한 장짜리, 여러분 우리가 몇 줄짜리 기적을 행하고 오셔서 2장짜리 설명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가보시면 그래요. 복음서는 그나마 그게 좀 이렇게 단축되어져 있거나 깊은 내용이 다루어져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표적 하나가 나오는데 한 15절 정도, 이렇게 표적 하나가 나오면 표적을 설명하는데 2장에서 3장 분량의 해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냥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하시면서 영적인 깊이에 있어서까지 설명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열어보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제자들은 낱낱이 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진 삶이었는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선포는 이렇게 하시고 뒤에 와서 딴짓 하셨으면 제자들이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삶을 사시는 것대로 선포하셨고, 그러면 이게 언제나 일치되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어떤 시간도, 물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교제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모두가 노출되어져 있었던 시간, 모두가 드러내졌던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사실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께 동역하는,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 분들과 열어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투명함을,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투명함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페르소나라는 가면인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래, 나는 이쯤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쯤 되라고 스스로가 설정해 놓고 있는 가면인격의 부분이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근데 진짜 그게 내 모습인가요? 그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네고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고 이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런 내 모습을 부정하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면 여기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이해하시죠? 그 무너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막 혼잡되어져 있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직면하는 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투명함을 회피해버리면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자리를 폈는데, 이미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저기쯤일 거야 저기쯤일 거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거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여러분, 이러면 정말로 하늘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도 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한 걸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난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아니요. 그 예언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진실되게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자리에 절대로 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건강한 비판을 해줄 때 여러분,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 안에서 나에게 비판을 해주는 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얘기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입 바른 얘기 해줍니다. 누가 나에 대하여 너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비난으로 받지 마시고 그것에 대하여 비방으로 받지 마시고 제발 그 내용을 건강한 비판으로 받아주셔서 아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저 사람은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믿어주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고치면 그렇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람의 동기를,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좀 받아주셔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건강한 비판을 해줄 때 고마워해 주셔야 합니다. 고마워,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건 부딪혀야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는데 어떻게 날카로워집니까? 근데 부딪히는 게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부딪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건강한 비판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투명하게 보는 법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잘하는 건 그거고 못하는 게 그거고, 못하는 게 내가 이미 그건 줄 알고 있는데 사람이 너 그런 부분은 참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상처가 됩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잘 못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부분을 넌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아는 것도 힘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나를 아는 법을 훈련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며 나에 대하여 너의 모습에 지금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전심으로 중심에서부터 한번 그래 볼게요, 한번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하면 내 모습을 진짜 그러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에서 대면하는 것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투명하게 드러낼 줄 알면 나 자신의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을 투명하게 보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에게 그 투명한 나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해를 위하여서 두 번째 기술은 무엇이냐 하면 민감함입니다. 투명함이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면 민감함은 다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열어 보여주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 숨어있는 실체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그것에 따라 적절한 행동이나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민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무너무 지치고 힘없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괜찮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이게 괜찮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이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괜찮은 게 아닙니다. 뭔가 괜찮지 않지만 말하고 싶지 아직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금방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 벌써 문을 쾅쾅 닫고서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그래 알아서 해.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 이상의 말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동기, 태도, 정서,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면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행동의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무슨 일일까,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 보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느껴지지 않던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에 사랑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대하는 법에 대한 훈련이 이것이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식이 기도와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기도와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노력,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지식을 구하는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민감함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배우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보는 과정과 대화하는 과정들과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들을 배워가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민감함을 개발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알려주는 지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유심히 지켜보니까, 또 그리고 대화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민감함이 개발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투명함의 기술과 민감함의 기술을 개발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기쁨 가운데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기술을 전제로 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요소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올바르게 그리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싶다면 첫 번째,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쟤를 알고 싶지 않아. 난 네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굳이 여러분 이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난 너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난 너를 알고 싶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굳이 이해를 안 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맡기신 가족, 또한 친구, 그다음에 공동체의 지체들,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갈 군사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해야 할 분들, 여러분, 이 모든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분들과의 관계 안에서라면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이해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해야 되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안에서 대화의 모든 기본적인 주제는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 말이 관철되어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주제, 그런 대화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부정적인 비난, 부정적인 비방,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고받는 대화의 예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죠. 여러분, 저희가 TV에서 가끔씩 대선 주자들의 토론 보는데 진짜 토론이 되던가요? 토론이 안 되죠. 왜요? 자기 할 말만 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관점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자체를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냥 제 순서가 끝났으면 내 순서예요. 그럼 내 순서에 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저 사람의 순서가 끝나기를 기다려주는 것까지는 해요. 왜요? 토론에 여러분,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차마 그거를 그 과정에서 또 그것도 끊어내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결코 귀를 기울여 상대방이 어떤 관점으로 그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적인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올바른 대화의 방식을 옆에서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저렇게 대화하고 싶다. 난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존경하고, 아니면 모델을 삼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대화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 말고 요즘 가끔 좋은 드라마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허상과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대화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실제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서로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관계를 형성해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건드리면 그게 상대방에게 있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그러면 잠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기간들에 대하여 좀 기다려주고 나중에라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 좋은데 이게 언제나 무슨 화약 폭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럴 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추어 놓고 대화를 진행할 때 여러분 이러면 문제를 비껴놓고 여러분 대화를 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로 나가는 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야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꺼리끼는 주제가 있을 때 그게 왜 지금 내가 똑바로 투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좀 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이 제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제가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들이 그냥 감추어진 상태가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상태의 언어로 남겨두고 그 나머지 주제들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열고 드러내고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보는 것들을 같이 건강한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위하여서 두 번째,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올바로 표현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뭐 해줘야 되냐 하면 따뜻하고 친절하게 받아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를 표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 사람은 내가 또 말만 하면 귀 막아버리겠지? 저 사람은 내가 말만 하면 바쁘다고 그러겠지? 저 사람은 내가 말만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겠지? 그럼 이게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분위기 속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 대하여 열려있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스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말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열려진 마음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것을 받아줄 마음이 형성되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부부들 사이에 아니면 오랫동안 연애를 하신 분들 사이에 아니면 스스로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사이에 사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이거를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각자의 핸드폰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1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1시간 동안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각자의 핸드폰을 들고서 3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이 있은 거예요? 따로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서로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안에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해야 할 말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의 데이트, 여러분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식의 데이트를 찾는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교제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걸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아. 우리 여행 갈까? 여러분 여행을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왜 가시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다 각자 방에 있어. 핸드폰을 하나씩 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핸드폰을 다 각자 하나씩 들고 다른 방에 있다가 밥 먹을 때만 되면 나와서 밥만 먹고 그리고 또 다 흩어져. 각자 방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왜 같이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우리가 여행을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은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회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면 각자 여행 가세요. 왜 굳이 같이 가야 하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를 꺼려지거나 또 더 깊은 대화와 이해함 속으로 나가는 게 그게 회피하고 싶을 때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이게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나 하루 3번 밥 먹어. 나 이런 거 좋아해.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이거는 부담이 없겠죠. 부담이 없겠지만 나는 이럴 때 상처를 받아. 여러분 이 얘기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거죠.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내가 쟤한테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더 깊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실 과거에 이런 부분이 사실
너무 어렵고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부터 시작하여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 깊숙한 곳 가운데로부터 끌어올려야 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까지를 이 사람이랑 나눠야 할까라고 얘기할 때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그걸 구별해서 나눌 겁니다. 하지만 최고로 친밀한 가운데로 나가야 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부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하여 물론 사랑함으로 기다려주기는 하겠죠. 왜 저럴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쌓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터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난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다른 말로 수많은 다른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말을 왜 저렇게 많이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 속에 자기를 가둬두는 경우가 있어요. 쟤는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이게 청산유수처럼 엄청난 말을 많이 하는 것이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건 두 가지가 다 용기 없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과연 몇 프로나 되나, 그 중에서 자기의 진실성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몇 프로나 되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낼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는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충고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비판이 나쁜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권면이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사랑 안에서의 비판과 사랑 안에서의 권면으로 흘러갈 때 상대방의 영혼도 처음에는 그게 조금 두렵지만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될수록 그것을 건강한 비판으로 그리고 건강한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걸 점점 익숙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처음 나에게 관계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너무나 신랄한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판단으로 그리고 또한 충고로 이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용기를 내어 자기를 드러내 주실 때 아직 우리가 그만큼의 친밀함의 깊이가 형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먼저는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성이 어느 정도 깊어지고 나면 그때에는 이제 사랑 안에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랑으로 충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나면 그때서 뭘 하시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네가 이런 얘기들을 나한테 해줬잖아.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한참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분명히 수용적이고 나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이게 형성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언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성급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성급한 것은 그 사람과의 마음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성숙하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훈련이 되어졌고 누군가가 어떠한 비판을 해주는 게 또한 어떤 부분에 충고를 해주는 거를 굉장히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함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렇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장벽을 계속하여서 쌓아 올릴 때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저 사람에게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그 사람도 같이 염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짐으로만 그냥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진짜 그게 그 문제 때문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건지, 이것 자체가 오픈되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건지 보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를 얘기하면 무거운 짐이 되어지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의 시기로 접어든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가지고 있는 어려운 짐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같은 가족으로서의 의무감을 동일한 것으로 대면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그 자녀들은 성인으로 자라나가기 시작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자라나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걸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 진짜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동기와 태도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어느 기간이 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여러분 그 말을 해야 할 사람에게 오픈할 수 있는 용기를 대면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나는 항상 혼자야, 외톨이야, 나는 이해받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나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나를 드러내주고 있는가, 나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만큼 열려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잘 이해받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그리고 이해받음에 있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해가 수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오해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믿음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오해받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으로 인한 핍박의 자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나의 오해가 내가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서 받아야 할 핍박과 곤욕의 자리라면 능히 감당하셔야죠. 주님 앞에 나 홀로라도 감당을 하셔야 되는 자리겠지만,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분별하셔서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오해의 영역을 풀 수 있는 방식을 저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도를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홀로 있음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보다 함께 더불어 교제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지식이 훨씬 더 올바르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하여서잖아요. 자기가 글을 쓰거나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들을 갖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거 굉장히 좋은 시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른이 되어지죠. 왜 어른이 되어지냐 하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랑 직결되어져서 끝까지 나와 함께 맞부딪혀서 가야 할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들이 했었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큰 비중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여러분 이러한 관계들은요, 실제로 나의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하고 친밀함을 만들어가야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워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관계를 속 안에서
저희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이해받고의 이 기술들과 훈련을 함께 병행하여서, 사랑 안에서 병행하여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랑의 내용이, 그 이전에 배워보지 못했던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의 현실적인 내용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해요.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로부터 내가 이해되어질 수 있고 받아들여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날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좌절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깊은 절망과 깊은 외로움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가 벌어져요. 여러분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관계의 깊이들을 배워가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위대한 모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타고난 차이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차이점에 해당되어지는 것의 첫 번째는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면 몇 가지 검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MBTI 검사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질 검사도 좀 하셔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그 사람이 타고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긴 지으셨는데 그럼 너무나 다양하게 지으셨어. 나랑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사람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이런 거 되게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거에 강점이 있고 이런 건 굉장히 약점이 있구나. 이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럴 때는 너무너무 짐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를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알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기대치를 자꾸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꾸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쟤는 왜 저걸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가타부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인정하세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질의 문제와 성격 유형의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하여 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캐릭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약점의 어느 부분이 보완이 되어줄 수 있는 거가 생기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의 본래적인 성격 유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성령 안에서 그 약점의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줄 수 있는 과정을 스스로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돕는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이 변화가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의 어느 부분까지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된다고 완벽한 인간? 세상에 그런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성격 유형을 갖고 있어도 완벽한 인간은 누구도 훈련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이를 인정하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의 배우자는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 예민한 사람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고 이런 거는 아예 못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에 대해서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 다음 대안이 나와요. 그럼 이런 부분은 내가 다 하면 되겠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기서 조율하면 되겠네. 이런 부분은 저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면 되겠네 하는 이게 조율선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자꾸 무시하게 되어지네. 뭘 그런 걸 갖고 자꾸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저와 대화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대화가 안 필요한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평생 가정 안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가정 안에서 대화가 없이 눈치로 살아온 사람은 눈치로 살아온 사람은 대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필요에 대하여 자꾸 무시해요. 근데 무시가 자꾸 되면 상대방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하락이 되어집니다. 존재의 가치가 하락이 되어지고 나면 더 이상 기대치가 열리지 않아요. 열려지는 마음 자체가 아예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비웃게 되어지면 깊은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지만 우리는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격 유형을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했죠. 두 번째,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에요. 우리가 평등하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평등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의 가치가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가치가 평등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여성이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해서 100m를 뛰었다 치세요. 여러분 남자가 뛰는 것만큼의 빠른 속도로 뛸 수 있어요? 남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상을 주는 기준이 다른 거가, 여러분 그게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평등한 거예요. 여성의 기준에 맞추어, 남성의 기준에 맞추어. 그러면 신체적인 차이를 이걸 평등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웃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성격의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좀 제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성격 유형 책이나,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기독교적인 입장에 있어서 차이를 설명한 책들이나,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 책 하나를 안 봐서 계속 그거 갖고 싸워.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계속 엄청나게 싸우는 내용들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남편이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남자야 라는 것을 이해하면 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거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왜 이 아내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발 남녀의 절대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하는 것 중에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련되어진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남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남자고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여자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중성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을 잘 이해해요. 양쪽을. 여성의 쪽도 잘 이해하고 남성 쪽도 잘 이해. 오히려 남성 쪽을 더 잘 이해할 때도 많아요. 저는. 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여성이라고 해서 저는 감정 때문에 너를 띄워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감성에 예민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렇다고 남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철저하게 논리적이냐? 저는 비논리적인 남성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전혀 그게 남성에게 획일화되어서 다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하지만 전반적인 특징과 사고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애를 써요. 그럼 그런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절대적인 차이는 인정하되 하지만 획일화시키지는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B 경건 파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성교제와 결혼이 있어요. 청년들은 이성교제와 결혼이 있고, 기존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에 관련되어진 강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책을 통하여서 한 5권 정도만 보면 참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굳이 안 보고 싸워야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안 보고 싸워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지식을 배우세요.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지식을 왜 내가 거부하고 아닐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아닐 거야 라는 선입관 속에서 너는 이래야만 해, 그럼 이게 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못 날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너는 왜 날지를 못하고 왜 걸어 다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날개 짓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걸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에게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되 획일화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려요. 특별히 남성과 여성은 성적인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매우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다음 주제에 가서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현재의 이 사람은 과거로부터의 경험이 누적되어져 온 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가정 안에서의 경험을, 사회 안에서의 경험이 누적되어져 온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아니면은 기쁨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과정들을 겪었는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는 오늘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용기 있게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중심에서부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에서부터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전제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할까 말까 용기를 내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그 사람의 과거에 쌓여져 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 그 사람이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들 교제하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막힘이 현재 상황으로는 도무지 해석되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어지시거든 그와 유사한 그런 그 생각과 패턴이 형성되어지거나 습관이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봐 주세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전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지어놓고 난 몰라 이러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야 그건 네 몫이지 내가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이러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람에 대한 동일한 관심.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그 아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그 부모님에 대하여 너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깊이와 넓이의 그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지금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관심을 무가치하게 아니면 난 모르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걸 왜 나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실 때 그분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마음을 열고 사랑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숨결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힘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주께 그 사람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같이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하는 관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관계가 얼마나 소망이 넘칠까요? 그럼 그 관계 안으로 나가는 게 두려울까요? 그럼 그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과 또 그리고 평안함과 화목함에 여러분 이 내용들이 온전하게 되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술을 배우는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보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의 삶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는 것만큼 여러분 이건 참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 안에서 빚어가고 계신데 왜 나는 그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에 대하여서도 나는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관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서 관계의 내용들을 펼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대면하는 방식을 바꾸시고, 나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이미 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내면에서부터 자꾸 사단이 속삭이는 음성들에 대하여 같이 그래 맞아,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건 사단이 던지는 생각에 그냥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결국 끝났다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십니다. 내가 널 이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나를 통해 여전히 흘러가는 이해의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나에 대하여 단정하고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는 시각,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 기쁨만큼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이 기쁨을 흘려보내고 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이해하시는 것, 또한 나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 용기를 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를 세우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 아름다운 기쁨과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